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곧 로마가 통치를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을 몹시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실까? 바로 그것은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더 믿음을 지키고 더욱 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장차올 영광, 장차올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요한의 영안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그 뒤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좀 전에는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늘문이 열린 것,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그에게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하늘문을 보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에 한 분, 곧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앉아 계신 주님을 보니까 마치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다. 또 보좌에 앉으신 둘레는 비추옥 같은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제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환상을 볼 때 이런 보석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하늘나라는 보석이 그렇게 깔려 있다는 말일까? 그런 의미보다는 인간의 한계가,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데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표현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보석을 이와 같았다, 이런 보석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보다 더 아름답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도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하고 또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보석보다도, 어떤 보석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다우시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고, 주님이 계신 곳은 비추옥과 같은 무지개가 보이는 아주 황홀한 것이다 하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황홀할까? 여러분, 충분히 꿈을 꾸어도 됩니다. 환상을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그 황홀한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둘레에 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분의 장로님들이 계셨다. 이 장로님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24분의 장로는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 말하는 대표적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24반열에 대응하는 24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구약의 24명을 말씀할 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상응하는 그런 대표하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12족장과 12사도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고 금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앞에 며칠 전에 보았던 하나님이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3장 5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누가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인내하라,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도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영광은 곧 믿음을 굳게 잡은 사람은 하나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또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쓸 것이다 하는 표현의 말씀이 제 마음에는 더 훨씬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많은 시련이 있고 어떤 때는 핍박이 있고 어떤 때는 시험거리들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금면류관을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핍박을 받고 환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에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었으며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곧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와 오늘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로마의 황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하늘문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올 영광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금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올 환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고 오늘 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의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간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장차 올 주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에 하늘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보석은 뭘 표현하고 이 보석은 뭘 말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올바로 말씀을 해석할까 하는 고민스러움이 있습니다만은 환상은 환상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그렇게 아름다웠나 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다른 곁가지를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말아요. 너무 그렇게 깊이 곱씹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훨씬 그 말씀이 이해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보석보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면서 보석보다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금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